계속해서 매일 잔잔하게 했던 저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듯이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결심을 계속하게 합니다. 네가 그래봐야 내가 멈춘다. 이런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디에 가면 목소리가 참 좋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이해하시 안 하고 오늘은 어제는 믿음과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 회개와 치유에 관해서 그리고 많은 치유와 관계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다 쪼개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이미 병을 다 정복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까. 사실 요즘에 우리가 너무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작아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정말 잠자야 되는 시간까지 안 자고 세상 앞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해야 15분, 20분 혹은 30분이 전부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한 5일, 일주일 이렇게 듣는다. 그럼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은 그래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고 했어요. 매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저께 그 믿음과 치유에 관해서 그 전 시간 오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고쳐지기를 치유되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게 어떤 문제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녁에는 믿음이 치유에 어떤 역사를 미치는가 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많은 환자들을 수술해서 고쳐주면 이 사람들이 병원을 나갈 때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감사원금은 교회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보죠. 이런 사람들은 의사의 손을 빌렸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은 교회 다니는 아내들이 교회에 가서 감사원금을 하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돈은 내가 벌어다 주는데 왜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냐.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바다에서 고기 잡아와가지고 자기 고기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이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온 교인들이 함께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병을 낫게 되었는데도 그냥 나을 때 되었으니까 나았나 보다. 아니면 의사가 약으로 고쳐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느 상가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세 들어 있었는데 지하에 술집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매일 술 취한 사람들이 고성방가하고 막 방해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술집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이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술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술집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가 불나기를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술집 사장과 교회 대표가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술집 사장은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대표는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그렇게 서로 엇갈리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병 고침에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병자의 고침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 환자의 경우를 보면 병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병자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서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자기는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 병자는 치유의 길이 오직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데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의지가 작용한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고침받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제 생각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한 병고침이 있습니다. 12해를 앓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즉시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선행적으로 작용했든지 아니면 구하는 자의 믿음이 작용했든지 이 두 가지 치유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사람. 장깔뱅이라고 이 불란서의 개혁자는 움직이는 병동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쉽게 발견되는 병만 13가지. 다 옛날에 그렇게 의술이 진단이 정확했겠어요? 너무 많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한 마을 어귀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뭘까요? 이 한 사람 돌아왔다는 하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으로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란 그가 병 나은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로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모시고 그의 구원을 오직 육체의 질병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된 구원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세심히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나머지 9명,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겠죠. 그 9은 어디 갔는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주님은 자신이 그 모든 병자를 낫게 했지만 왠지 굉장히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기사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친 것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고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이 그 병 나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간 것에 대해 주님은 안타까움이 크셨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 때 그 신앙 고백의 그 근간이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조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묻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인생의 가장 선명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매우 공고하고 힘든 순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마르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지방을 여행하다가 아주 싸고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하루를 자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가 자기 구두를 훔쳐간 거예요. 가뜩이나 너무 어려운 순간에 구두를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간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내가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 있는 신발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인데 여관 주인이 어디서 다 낡은 신발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툴툴거리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2발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전쟁이나 무슨 사고로 2 다리를 잃었겠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때 이 바데는 자기가 신발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신발이야 나중에 돈 생겨서 또 사면 되겠지만 저 사람은 신이 있어도 신을 발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하는데 그렇게 크게 깨닫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의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된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많은 종교 전쟁들이 이 유럽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30년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찬송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졌다는 거예요. 17세기 말 음악가 환켄하우어가 30년 전쟁 동안에 불려진 찬송을 수집해서 조사했더니 32,712곡이나 만들어서 불려졌고, 그 몇 년 후에 웨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더 정확하게 수집했더니 평화로울 때는 불려지지 않던 찬송이 55,500곡이나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찬송이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픔의 시간에 그만큼 여러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할 시간이 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든지 심각한 질병이든지 그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반대로 왜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양편의 대답에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병이 나아야 되느냐, 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질병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를 치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다.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고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주님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 들었으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빨리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빨리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나흘, 거긴 죽으면 바로 그날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날이 더운 나라들은 보통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간 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예수님이 계셨으면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이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기의 오라비의 죽음에 묶여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서 이미 다 붕대로 천으로 감아가지고 이미 그 무덤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나 됐어요. 주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시고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거기 있는 그들 중에 누구도 이만한 이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믿었고, 그날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는 것을 확인하고 배로 동여서 무덤에 갔다가 누인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자기들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감격과 기쁨, 저절로 터지는 찬양과 그 탄성,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놀라움의 탄성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느꼈느냐. 중풍병자 4명을 침상초에 메어가지고 나왔을 때, 그리고 그 환자를 지붕에 올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주님은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 마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신성 모독을 의심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메고 왔던 그 사람, 자기 발로 설 수도 없고 물론 걸을 수도 없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고 걸어 나갈 때 다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은 도무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병자와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치셨고 그 병자에 대한 연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이 일일이 열거해 놓지 않았어도 주님의 기쁨은 사람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그분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 여러분 14장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빌림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나타내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일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저만 뭐 좀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거예요. 그 병이 물러가도록. 네? 여러분 어떤 기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적합하면 하나님이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서부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설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때까지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까지 마리아가 내다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 예수님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뭔가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가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여기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병자가 낫거나 아니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를 나타낸 적이 있는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의 부모? 아니면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보게 되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경이로움이 아니라 질투로 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와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질문을 하는데 그 맹인을 고친 예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기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데 같이 동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는 무서운 음모를 꾀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말하기를 그가 죄인이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된 것이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가 죄인이라면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죄인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겠는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했다는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모든 자기의 악보 끝에 항상 SDG 영어로 약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겨냥한 SDG의 사인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프란츠 조셉 하이드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쓴 위대한 작곡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지창조가 극장에서 처음 연주되었을 때 관객들이 우리와 같이 그의 초연을 듣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하이드는 몸이 아파갖고 자기가 지휘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계속 이 지휘자를 향하여 박수를 치니까 이 지휘자가 내가 아니라고 저 발코니에 있는 저 하이든 선생이 작곡한 곡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지고 그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한테 박수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이든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이든이 고백했던 고백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배가압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놓이게 할 수 있을까 밤낮 고민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월남전에서 베트공들이 날카로운 그 쇠꼬챙이를 정글에다가 이렇게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그 쇠꼬챙이를 찔리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부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두 사람이 앞과 뒤에 경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다치게 되면 다섯 사람의 전력의 손실이 있는 거예요. 군인 한 명의 소중한 전투에서 이 베트공들의 쇠꼬챙이 작전은 꽤나 유효하게 이렇게 먹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탄의 전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비슷하지 않은가.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식구들이 고통받아야 되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를 간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불되는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많은 불화와 원망과 시민들이 끼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안 치유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왕이 이사야로부터 신변을 정리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시라고 하셨다. 히스기야가 그 벽으로 돌아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기도. 이런 것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치유에 묶어서 들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 그런 기도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의 문제의 온전한 해결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곳에 사람을 다 보내서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지키다 보니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신앙을 사수하지 못해서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 제사장을 받쳐주는 레위 사람들도 너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벨과 스불론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채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고기를 먹게 되는 이런 유월절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급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서다 보니 우리가 다 온전하게 결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칭송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고 그 백성을 고치신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 본인의 믿음이 귀해서 그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 병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병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병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를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단지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서 고쳐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 그들을 고치시거나 살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하신 적은 없으며, 모든 병을 고치고 살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가로막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안진병을 고쳤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배우는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려고 하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사람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했던 것이죠. 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는 역사를 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보고 그에게 제사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뛰어들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람에게 돌리는 영광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정말 하루 저녁에 거의 한 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통로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게 비로소 많이 이해가 돼요. 네.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찾아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 참 괜찮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신유의 역사를 행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것을 차단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 교만해지고 어느 날 이란이 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 이단이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아무나 이단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잡아 끌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단지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뭔가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보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데서부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걷게 되면서 이단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큰 소리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아부를 했더니 헤롯이 우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헤롯이 쓰는 말과 이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달랐을 거라고 보는데, 헤롯이 막 그렇게 자기 말로 외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뭔가 생경한 말로 막 떠드니까, 우리도 한국말로 막 불란서 사람들한테 해보면 이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저는 늘 무장하고 있어. 누가 나한테 너무 화나게 하면 막 한국말로 막 해버릴 거다, 이렇게. 아직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헤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말로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못 알아듣는 거를, 그것도 막 왕의 자리에 앉아갖고 막 하니까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신의 반열에 든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 하나님이 치실 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에게, 사람이 다 죽으면 벌레에게 먹힙니다. 벌레에게 다 먹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살아있을 때부터 벌레에게 먹혀갖고 죽었다는 거죠. 너무 비참합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가 사람들이 그렇게 신의 소리 같다고 할 때 짐짓 그런 척 하면서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고, 만약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어떤 일에 그를 세우지 않을 거다. 만약에 그런 것을 정말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소망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옮겨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쓰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란 그 사람이 아닐까요? 누구도 다 될 수 있는 거죠. 시편 11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 영광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다 이거야. 조금만 영광이 돌아오면, 조금만 뭔가 괜찮아서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면 교만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게,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서 낫게 되는, 그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잡혀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 집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 왜냐하면 늘 근심이 그걸 거 아니에요. 나라를 구한 장수의 집안에서 뭐가 근심이 있겠어요? 그런 권력과 수많은 재물과 다 있는데 딱 부족한 게 하나 있다면 그 남편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나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참 처참한 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건 이제 발병을 해가지고 점점 한참 진행되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팔도 싸매고 뭐 여기도 싸매고 다리도 싸매고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박한 영광이 나병에 걸린 게, 그러니까 이 그 작은 여자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그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면 그분이 고쳐주실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 장군 부인이 처음부터 그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여자애가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에 빈틈이 없고 또 신실하고 그냥 뭐 덤벙덤벙대고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모든 것이 그런 어려움을 가진 아이인데, 걔가 정말 그러면서 그것만 얘기했겠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든가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엘리사가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여주인도 마음이 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이 장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 해볼 만큼 뭐 약도 쓰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안 된다고 하는 질병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 어쨌든 여자가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든지 뭐 쫄랐든지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가보기로, 하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계속 들으면 믿음이 조금씩 생겨.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가자고, 가면 고칠 수 있다고 막 처음에는 가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도 막 설득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설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장수가 설득이 되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수가 이수지를 이탈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고 해야 되니까 통수권자에게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왕에게 나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선지자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왕은 자기 나라에는 없는
나병을 고치는 용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구한 장수가 왕도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다른 도움은 못 주지만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보내주면서 대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 장수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만희만에서 당신의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내가 아끼는 장수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이 사람을 좀 잘 해줘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잘 고쳐줘서 보내주면 좋겠다. 어쨌든 나만은 이런저런 사정 끝에 이스라엘에 오게 되고 그 아람의 왕이 보낸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받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필시 아람 왕이 이런 핑계를 만들어갖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구나. 도대체 무슨 수로 나병을 고쳐서 돌려보낸다는 거냐.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이러면서 왕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슬픔으로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전해 듣고 당시에 엘리사가 나라를 틀어막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아람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느 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그쪽에 가서 방비를 해라. 그러면 그쪽에 가서 있다가 걔네 백발백중으로 걸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무찌르던 그런 시대에 엘리사가 한 명이 나라의 국방을 다 책임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왕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보내라 그 사람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만은 뭔가 그래도 한 나라에 자기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의전적으로 의전을 갖추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치료의 방법으로 제시한 게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에 있는 아바나라고 하는 강과 바르반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비하면 요단강은 개울 비슷하다 이거예요. 우리 강이 얼마나 아바나 강과 바르반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물이 좋은데 씻으면 거기서 씻지 왜 여기 요단강 깨끗하지도 않은 그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아서 가려고 할 때 아마 그 여종이 따라왔겠죠. 여종이 따라와가지고 나서서 아버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행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그냥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못 고치면 그 다음에 가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든지 해도 되지 않겠어. 하여튼 꼬시려고 별말을 다 했겠지만 하여튼 그 여종이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만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은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담글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얼마나 놀랬을까 짐작이 됩니까? 난 막 이런 거 이렇게 읽다가 생각하면 내가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도대체 그런 표정 세상에 어떤 표정을 줬을까요? 그 벅찬 감격과 그 놀라움을 뭐라고 할까? 그 경이로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군대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받으라고, 이건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사가 안 된다고,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좀 달라고, 응?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암날을 내다보면서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왕이 항상 자기가 섬기는 그 림몬, 우상이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왕을 후회해서 백성 그 신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든 신하, 왕이 몸을 굽힐 때 모든 신하가 같이 몸을 굽혀야 되는데, 자기가 신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몸을 그곳에 가서 굽힌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을 굽히는 것은 아니니까, 몸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미리 용서를 해달라고. 예. 뭐 엘리사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이미 다 내가 볼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미리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나만은 그가 자기 왕이 무슨 신을 섬기든지 자기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오직 그만을 제사하고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혹은 제사를 했지만, 자기가 자기의 삶에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만큼 분명하게 그 살아계신 존재를 드러내는 신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는 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자기 왕도 그러하겠지만 이제 자기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굳게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왜 나만이 왔을 때 내다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는가? 왜 왕이 보낸 사람, 다른 나라의 왕의 어떤 사절로 온 사람, 그리고 수많은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 집에 온 사람을 왜 이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을까? 뭐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권위 있어 보이니까, 아니면 나만을 납작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할 거라고 하면 나만은 엘리사에게 그 공을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고친 것처럼. 그러나 누구인지도 보지 못했지만 다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만을 알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자기의 나병이 물러갔고 자기의 그 징그럽던 피부가 그 떨어져 나가서 없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돌아와 있고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기대하고 왔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 깊은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일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고쳐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말끔하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 중심에 받은 그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나중에 나만이 드리는 예물을 안 받았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엘리사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아마도 엘리사가 이 점을 나만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겠죠.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요,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직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마음에 위대한 신을 체험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일평생 그 마음을 들이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그 자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도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아람 왕이 자기 장수를 보내면서 나병을 고쳐서 돌려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건 필경 전쟁을 하려고 하는 수작이라 생각을 했고, 아람의 왕은 자기 장수가 나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편지를 써주기는 써주지만 무슨 나병을 고치겠느냐,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회의를 여지없이 깨뜨리면서 어쩌면 그렇게 나병에서 놓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나만조차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마음과 앞으로 그의 남은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이 조금 나아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재생되고 망가졌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돌아왔을 때 나아가는 더 이상 자기 질병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묶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자기가 그냥 아예 묶여버린다. 그 놀라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만을 고쳐주신 것은 나만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나만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만 이후에 얼마나 아람에서 나만이 그 이후에 얼마나 아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쉽게 꺼질 수 있는 불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멈추지 않고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모든 병이 믿음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쳐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신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그토록 돈을 원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돈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는가? 예, 주시겠는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혼이 되었을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데 오직 오히려 더 육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초점이 있다면, 초점에 맞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내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명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물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